안녕하십니까. 편도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여러 교수님들께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분들께는 어필되지 못했던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는 질문이 고작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요? 라는 것은 그들에게 생각에 따라서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진 나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답은 정말 모범답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오셨지만 여전히 개독교 소리를 들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병들고 인간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기독교는 점차 신학적으로 발전되었지만 그 내부는 깊이 병들었고 온갖 이단 사상과 불신앙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과 착취를 세상에 보여주었던가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현 시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의 발달과 방송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작은 실수까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일이라는 어떤 그런 초라한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자기 위안도 역부족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기독교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목회자들을 향한 비난거리가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짝퉁 기독교까지 합세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더욱 먹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의문은 더욱 부치질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모진 고통과 배신을 당하며 죽으셔야 했단 말인가? 이러한 내면의 외침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 했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으로 고민하고 연구했던 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 1093년에서 1109년 그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분입니다.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안셀무스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인간의 죄를 그대로 묵과하거나 용서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한 일종의 부채라고 할까요? 그럼 그러한 부채를 갚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니까 그대로 형벌, 곧 멸망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하면 부채를 갚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인간이 그 부채를 갚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갚는 양이 실제적인 부채의 양, 지은 죄보다 그 이상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보다 조금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참전했던 한 프랑스 군인의 일화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파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독일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와 상처를 입은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규모의 구원군을 보낼 형편은 되지 못했죠. 그럼에도 반드시 파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프랑스 전쟁 영웅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삼성 장군인 중장 랄프 몽클라르였습니다. 그는 나라 안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대대급의 소부대를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게다가 그는 대대의 규모를 지휘하는 계급은 중령만이 해야 한다는 프랑스 법대로 자신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만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몽클라르는 중령으로 파병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를 지키는 데는 나이나 계급은 중요치 않다. 이러한 말을 남기고 이제 고국을 떠나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대대장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팔군 사령관은 그와 나이나 계급이 같았던 사람입니다. 몽클라르 장군은 자신보다 훨씬 후배나 낮은 계급자들에게 명령을 받고 전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 훌륭한 노장 군인의 의지는 자신의 안락한 삶, 높은 계급, 많은 나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일화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면서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한 예화를 하나 또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어느 나라에 인품이 훌륭한 높은 관직의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팔레스타인 땅을 여행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을 받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후 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 구세주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왕이 듣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그것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한마디만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단 말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신하는 임금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할 여유로 하루 동안의 시간을 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신하는 솜씨 있는 목소리를 불러다가 왕의 아들의 형상대로 목각 인형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왕자가 입을 만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히고 다음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튿날 왕이 그 신하와 호수의 배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어제 질문에 답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바로 그때 궁녀가 품에 목각 인형을 안고 육지에 서 있었는데 왕이 자기의 실제 아들인 줄 알고 손을 내밀어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하의 명령을 받은 궁녀는 일부러 손을 놓아 목각 인형을 물속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신하는 바로 그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당신이 친히 내려가시려고 합니까? 저에게 분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왕은 다급하게 말합니다. 안 돼, 내가 친히 구할 것이다. 다른 사람 믿을 수 없어. 안 돼, 이것이 아비의 사랑이다. 그들은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신하는 자치주종을 설명하고 왕에게 아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고 친히 사람으로 성육신 가신 진짜 이유는 바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에 관련한 어떤 지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더 깊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시면 온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여기까지도 모자라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야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고민스러운 의문의 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인간에게 그분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세상에 사는 우리와 같은 사망이라는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눈앞에 펼쳐진 삶만으로 살아가고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과 기쁨의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